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히브리서 2장 4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승리한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정기라고 보시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공부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로 끌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신다 그랬죠? 멸망하게 하신다. 그 멸망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 이유가 뭐다?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영존하시는, 그죠? 멸망을 홀로 당하지 않으시는, 오직 생명 되시고 멸망이라는 것이 없으신 영존, 영원히 홀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멸망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1장 10절에 12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갖다 더 살기 좋고 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멸망 가운데 우리는 누굴 본다?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근데 그 세상은 사실 누굽니까 또? 그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 이 세상의 중심에 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멸망이 이 세상의 멸망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죽음이 곧 끝 아닙니까? 종말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나요.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종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 죽음이라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이유가 뭐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넘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결국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이 멸망하는 어둠의 세상에 보내지죠. 나라는 그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는 그 육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그죠? 보내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빛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 나라는 그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그 이 세상이라는 그 멸망 속에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다르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돼요? 찬송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예수만 생명임을 알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문제를 깨닫게 될 때는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께서 지으시고 누굴 위해 지으셨다? 예수를 위해 지으셨다. 그 예수를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세상과 육의 삭제권 오직 예수만 소망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라는 그 세상의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감사케 되고 그대를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너져 내릴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은 점점 더 무너져 가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죽음 앞에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무너짐이라는 것이 감사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나라는 그 육,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지긋지긋한 그 육이라는 그 나의 무너짐이 오히려 이제는 찬송이 되는 때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죠? 이 세상, 그 세상에 나라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서 어떻습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그죠? 나의 영광만을 챙기는 그런 나라는 존재가 지긋지긋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육, 이제 무너뜨려 주셔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진정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가 소망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 날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그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13절의 말씀은 구약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은 왕의 즉위식을 배경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사실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살핀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가볼까요? 다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도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사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를 입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이에게 뭘 받게 하신다? 찬송을 받게 하신다. 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7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똑같은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환난과 고난과 멸시천재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본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우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결국에는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주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이 엎드려서 주님만 찬송케 될 것을 다른 말로 그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찬송받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발등상, 푸스 휘포포디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푸스 휘포포디온, 이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은 이 발등입니까? 이게 아니고 신발을 신을 때 발을 놓는 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발을 이렇게 신을 때 발을 놓는 데예요. 이 발등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발등상. 어떤 자들을 내 발밑에 둔다. 뭐예요? 정복과 승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는 멸시천대 고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그죠? 보기도 싫을 만큼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결국 모든 자들을 다 그분의 발 아래 두게 되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이 만주의 주가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원수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안에 갇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죄인들이 이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그 이기심, 이걸 발등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자체는 패배같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죽임당하시는 것 자체는 실패고 패배고, 그죠? 절망이고 고통이고 저주고, 그런데 그것이 승리다. 그것이 승리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결국 나라는 그 우상된 신을 깨뜨리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네의 자리에 엎드려지게 하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래서 나라는 가짜 신이 된 그 우상과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육의 영광 챙기기에 그 나라는 육의 의 쌓기와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의 전쟁을 평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반드시 그 나라는 그 가짜 성전, 나라는 그 우상을 꺾어 무너뜨려 삭제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패배, 주님의 그 승리가 사시는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 되고 승리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다? 다 이긴 자들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에서 진 자들입니다. 다 패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기심 안에서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 패배가. 나라는 그 신의 삭제, 나라는 육의 삭제가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이김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 패배한 자인데 하나님의 그 이기심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거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닌데 누가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예수께서 이기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자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 여기셨다. 우린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 같죠? 불의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알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도 해석하기 힘들다는 그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그죠? 고소를 당했는데도 그 다음에도 하는 짓이 계속 불의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 그래요? 야, 얘 참 지혜로워. 거짓말해갖고 자기 앞길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혜롭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된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그 당시에 빛이 된 자녀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행위로 자기 의입사 사람들의 존경, 자기들 사람들의 영광을 끌어모아서 훌륭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 빛의 아들들이라고 여김받았던 그들보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다? 지혜롭다. 그 지혜는 누구죠, 사실? 예수죠.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여김받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의인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짓잖아요.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긴 자인데 그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패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씨름하잖아요. 그게 사실 전쟁이에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되죠? 야곱의 환도뼈가 절단나죠. 사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 야곱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씨잖아요. 채가. 그 환도뼈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채. 이게 씨예요. 씨. 씨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명이. 그런데 그 체라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체라가 뭐예요? 후손? 자손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 후손 자손. 사실 야곱이 끝나는데 그 후손 자손이 절단났다는 건데 여러분 보면은 갈라디아서 13장 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그 후손 자손이 누구라고 명명돼요. 우리에게 한 자손 후손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환도뼈를 끊어내신다는 것은 바로 누굴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스스로 살아요? 아니요, 지팡이를 짚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삶.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사실 졌어요. 환도뼈가 끊어졌어요. 그건 패배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여겨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죽이셔서. 이해가 되세요?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나를 이긴 자. 하지만 나에게 졌는데 그 나의 이김 안에서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걸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겨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주님의 이기심 안에서 이긴 자로 그냥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게 돼요?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그 육의 가능성은 부인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절대로 어디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헌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시겠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떠함이 그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게 싫어요. 거기서 어떠한 인간의 어떠함도 영광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영광은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만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그 묵식 가운데 완료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한다? 왕노릇 하신다. 이 똑같은 말, 발등상 아래 되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왕노릇 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 그 다른 말로 어떤 왕노릇이라고 그러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그러죠.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나라는 육의 삭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는 이 발등상 아래 주님의 승리 아래 있게 되는 그 다스림 속에 거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자리는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고 바라보는 자리고 온전히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예요. 예수만 온전히 인정받으시고 자랑케 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것도 영광이 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성령께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자리에 결단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묵식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간다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며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죠?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사망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모래도 사망이라는 냄새를 내뿜는 그 나라는 육을 죽여가시고 그 영역에서 빼내셔서 예수라는 그 은혜의 영역에서 뭘 해도 우리 이제 생명이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는 자리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오직 그것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역사임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원수인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인 것이지 어떤 천사도 어떤 인간도 어떠함도 그 은혜의 관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13절 14절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께서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그것은 예수의 통치와 주권과 권능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우편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라고. 그 도구로 쓰신 분이 천사지 그 천사와 예수는 비교 불가하는 것을 갖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홀로 다 완성하시고 찬송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디아토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어구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디아투토 그 전체 히브리서 1장 전체가 바로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아가 성경 전체가 예수시죠. 그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없는지 있을 수 없는지 예수께서 구원을 천국까지 홀로 이루시기에 그 인간의 어떠함도 그 구원의 관여가 될 수 없는지 그 들은 것 그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은 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도구임을 그러므로 복음의 본체 되신 예수와 천사는 비교가 될 수 없음을 그것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 들은 것인데 이제는 들은 이것들을 더욱 유념함으로 이 더욱 유념하다 페리소테로스 프로세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훨씬 더욱 프로세케인 전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임에 우리의 시선이 전념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선제형으로 썼어요.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해 예수에 대해 그 은혜 아는 것에 대해 특별히 매 순간순간 더 전념케 하시겠다. 그 이유가 뭐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떠내려가다. 파라위오메 이렇게 써 있어요. 파라리옴 이것은 파라위오의 부정하고 가정법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게 배가 난파되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배는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것으로 배가 난파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알아서 예수라는 구원의 배에 올랐는데 이게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또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결혼 반지가 껴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 빠져버려요. 이혼한 자가 되는 거죠. 결혼이 되었는데 없어져 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 안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에 확실히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 뭔가 끼는 겁니다. 그죠? 자꾸 인간의 뭔가를 거기에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예수와 십자가를 떠나서 다른 어떤 것들에 전념을 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들, 네?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그저 교회에 늘리고 하는 어떤 것들, 왜 나라는 그 인간의 육의 영광들 뭐 이런 것들 계속 반지가 끼워졌는데 이걸 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단어가 물이 수로로만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옆으로 새요. 이해가 됐어? 오직 길은 그 길이라는 것은 누구만 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만 되셔야 되는데 거기 인간의 어떤 것들이 자꾸 붙는 겁니다. 다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이걸? 네? 갈라디아주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여기 있다 그랬죠? 어떤 것을 기업에서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또 이 단어. 어떤 것을 기업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예수가 여러분에게서 지워질까요? 어떨 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 예수만 바라볼까요? 네? 어떨 때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어떨 때 예수가 여러분에게서 지워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로 가늠한 여인을 누가 끌고 왔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다고 여겼던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죠. 가장 훌륭하다고,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김받던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죠.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결국 예수만 바라봤던 자는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그들은 다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나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떠나지 않고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볼까요? 어떨 때? 내가 진짜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한 고백이 아니라 그랬죠. 사역 말기에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원하는 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선에서 자꾸 이탈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악, 그게 뭐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어떤 악들을 행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꾸 내 영광을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이 정도 하니까 이 교회 막 전도 이렇게 하고 16만 킬로 걸어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난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아.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챙겨지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설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원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선, 아가토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이게. 어떨 때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냐? 바로 가늠한 여인이 나임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예요.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전부 부어버린 누구? 마리아. 그 마리아가 뭡니까? 원래 직업이? 창녀예요.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려 발에 붙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시기 질투하고 있죠. 그 마리아 창녀보다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누가? 그 둘 중에. 제자들일까요? 창녀일까요? 창녀죠.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한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예수라는 그분을 지워지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의의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야, 저 사람은 겁 없이도 살 것 같아. 너무 교회에서 예수님 같아. 훌륭해. 그런 칭찬을 인간 한 번이라도 받으면요, 예수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요거죠. 세리, 저 창녀,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내공로, 세리,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늘을 우러보고, 그래서 가슴만 치면서 아무 말을 못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 어떠함으로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 저 이거 하고요. 저는 11조 하고요. 저는 이거 하고요. 주님 감사해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하게 되고요.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너무 감사해요.
은근히 이 안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저렇게 안 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교 안에 있는 거예요. 비교. 예수님 바라봐요? 아니요. 나만 바라봐요. 그 예수가 지워지지 않게 되는 거. 거기서 그 떠내려감이 있지 않도록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이 단어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시선을 상실한다는 뜻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 다 누구예요? 성경에서 지혜 누구죠? 예수예요. 여러분, 그 잠언 전체가 예수예요.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잠언에 보면 지혜를 갖다 인격화시켜놨잖아요. 지혜야 그러면서. 나중에 잠언을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여러분, 잠언 전체 누구다? 예수임을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시편 전체도 누구다? 예수예요. 시편 23편 누구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예수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 얘기예요. 시편 23편. 그죠? 예수를 바라봄에 대한 시선에서 예수에게서 그 예수를 바라본 내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지? 내가 이거 했지? 나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 지옥 갈 텐데? 나 이거 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행위.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훌륭해. 교회에서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대단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을 바라보는 거야. 다 인간들이 한 것들. 저 사람은 대단해. 그게 다른 곳으로 우리 시선이 이탈이 될 때 어떻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생길까? 어떻게 될 때 이런 이탈이 생길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서 2장 2절에서 4절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시선이 예수에게로부터 이탈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함만이 하나님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로 이탈되는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헬라어로 여기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와 레마. 그죠? 어떨 때는 우리나라 성경은 다 말씀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어떨 땐 로고스고 어떨 땐 레마예요. 여기서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50대 50. 50%. 로고스죠? 로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로 보는 거죠? 껍데기로 보는 거죠. 껍데기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고요. 가로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문자 그대로. 사랑 돼요, 안 돼요?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네? 안 되죠? 그럼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누구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분은 오직 이 세상에 딱 한 분. 누구? 예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이웃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 이웃에 대한 얘기,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 이웃을 갖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사마리아인처럼 멸시천대 개같은 취급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도 사랑 못해서 맨날 돈 갖고 싸우고 지랄을 떠는 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그죠? 근데 우리를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율법 전체를 껍데기로 보면 이건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율법을 껍데기로 볼 때 율법은 이 성경이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한테? 율법, 그냥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보고 이걸 명령으로 보고 이것을 지켜서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어떤 것으로 볼 때 이 성경은 뭐라 그랬죠? 무슨 증서? 이혼 증서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준 이혼 증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산상선에 보면. 여러분, 율법을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한테 줬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준 이혼 증서, 이거 율법으로 볼 때 우리 뭐 성경은 이혼 증서가 돼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율법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천사들을 통해 하셨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 율법을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말씀하시죠?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떨어지잖아요.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셔 바란산에 비추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셔 그의 오른손에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율법, 이 율법이 주어지는 그 현장이죠, 이게.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메리트 보트 코데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것은 수많은 거룩한 자들.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1만 성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직역을 하면 수많은 천사들이에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거기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하셨다고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죠? 그 율법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경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율법을 통해 그래서 뭘 보게끔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셨다. 율법을 경고케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의 목적. 그 로고스라는 말씀. 그 로고스라는 말씀은 껍데기 율법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레마로 오지 않으면 우린 죽음이고 이혼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전에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이 경고하게 되고 율법의 말씀은 로고스, 인간을 죽이는 것이 경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그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서 다 어떤 존재들임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죽음입니다. 어떡하죠? 그 다음에 접속사 카이가 등장해요. 카이. 여기서 카이라는 접속사는 단순히 영어의 and가 아니고 영어의 so that 그 다음에 뭐예요? as a result, 그 결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된 결과
그 율법으로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이게 헬라어로 파라바시스카이 파라코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바시스카이 파라코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범죄와 불순종이라는 것의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이 뭐냐? 파라바시스, 이 범죄함이라는 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떨어져 걸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범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인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뭐 살인하고 이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떨어져 걸어간다. 떨어져서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독자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걸어간다는 뜻이죠. 이게 범죄라고 쓴 거예요. 이게 왜 범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스스로 독자적으로 잘 살길 원하죠. 스스로 능력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범죄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떤 존재를 지으셨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게 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야, 얘는 좋아, 얘는 나빠, 얘는 훌륭해. 그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죠. 이제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 천국이라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 지키면 난 천국 갈 것 같은 거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면은 이걸 범죄라 그런다고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라,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헌금 11조 까먹으면 무슨 도둑질한 거다,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이거 11조 얘기도 그런 말씀 아닌 거죠. 그죠? 그래도 시간이 되면 또, 그죠? 우리 한번 공부했었는데. 여하튼, 진짜 범죄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난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늠한 여인은 어떤 자예요?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죄인으로 낙인받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자이니 깨달아진 그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이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이 보였지만 독자적으로 보였다. 이걸 범죄합니다. 파라바시스. 그리고 이 파라바시스 그리고 카이 불순종 파라코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코메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듣고 싶지 않음이에요. 그냥 말씀을 예수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어도 내 행위로 되니까.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공정함으로를 다시 왜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과 의도를 거부하고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바라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무슨 불순종, 단순히 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겨서 결국 그들은 보응을 받게 된다. 공정한 보응, 엔티코스, 마땅하다는 뜻이죠. 예수 밖에 있으면 오직 정죄와 죽음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결과가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심판,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 안에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보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율법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들이 인간의 실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다 인간들이 다 독자적인 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여기서 무시한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막 욕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지는 거예요. 내 의의 때문에 독자적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미 멸망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이신 그 놀라운 구원을 3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음 없음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게 되면 이 등한시 아메리오라는 헬라어를 쓰죠. 이건 뭐냐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 예수가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얼만큼의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료. 이것은 등한시리게 되지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버려요. 뭐 예수 뭐. 그렇기 때문에 진정 그 은혜가 모르죠. 그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없죠. 예수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는 항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미쳤습니까? 그건 미친놈만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는.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범사에 감사가 돼요? 여러분 미친 거죠? 그건. 예?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죽으세요 그냥.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봄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오는 항상 기뻐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 항상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뜻과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는 연결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 안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는 기쁨,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는 감사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다고 기쁘지도 않은데 항상 웃고 있어요. 장례식장 가도 웃어요? 감사해. 감사해. 뭐가 감사한데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막
어머니 아버지 돌아와서 그 아들 딸이 막 장례를 했는데 교인들이 와갖고 항상 기뻐하랬다고 막 웃고 막 기뻐하랬으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왜 기뻐하는 싶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바로 문자적으로 껍데기로 볼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 나.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기고 지키고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하잖아. 항상 감사하는데 감사도 안 되는데 속으로 열받고 있는데도 항상 감사하러 했으니까 난 감사해. 이게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혼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의심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기쁨인 거예요. 그분만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뜻인 거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그 은혜가 진정 감사하고 기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나는 여전히 죄만을 생산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그런 나를 지혜롭다 여겨주고 그런 나를 의롭다 여겨주고 그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걸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에 관심이 없어, 도대체. 하루에 예수가 생각이 안 나. 왜? 그 예수 아니어도 난 잘 사니까. 난 여전히 그 예수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만이 그 보응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이 여러분 우리 그 멸망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단어들이에요. 그 구원이 오직 예수임을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자들이 주님께서 창세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구원은 3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증언하시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말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구원은 뭐예요?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로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신 그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있게 되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가 여러분 아르케예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진짜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라는 게 아르케 뭐예요?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 말씀하셨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말씀 전체가 누구다? 바로 예수를 보인다. 주다. 응?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닌 구원의 본체 되신 예수임을 이미 창세 전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다. 다 이미 이루셨다. 그래서 주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대조가 되는 것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 로고스인 거예요. 천사를 통해 준 그 말씀, 즉 율법은 죽이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여기서 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여기. 어떤 단어는 랄레고라는 단어가 써요. 랄레고.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말이 뭐라 그러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누구의 말? 예수의 말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인데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러죠. 다 예수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그 말이 뭐다? 생명이고 성령이고 영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라는 것만 증거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생명이다. 죽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로 듣게 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로고스가 아닌 생명, 영, 주, 레마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새 언약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만 구원이심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다. 이 베바이오라는 이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복음이신 예수로 듣게 하시고 예수만 구원의 본체 되심을 확증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4절을 통해서도 설명해 가시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천사들을 통해 준 그 로고스라는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죽여요. 근데 그걸 껍데기로 모아서 그 문자 그대로 그걸 지켜서 내 의를 쌓아서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따로 나만을 의지하고 내 행위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에 되면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하신 그 묵시 가운데 완료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됨을 알게 확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정하시고 다 만드셨다 그랬죠. 지으셨다 그랬죠. 그게 어떤 구원을 갖다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이루셨다 그랬죠. 어떤 구원?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십자가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오늘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했다. 이 베바이로 확증하다는 거 수동태로 쓰여서 이 말씀이 예수로, 복음 대신 예수로 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음이 우리 안에 확증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4절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하시는 건데, 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4절인 겁니다.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힘드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음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떠나고 흘러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에 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4절 말씀 맞죠?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